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우리 어제 안종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조법 내지는 대조 형식을 통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잠언의 저자는 지혜로운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대조를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대조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 자녀가 덜 고생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의 소원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자녀를 향한 마음의 소원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고 고생하지 않고 잘 사는 바람도 여전히 있지만 무엇보다 바라게 되는 것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의 복과 유익으로 끝나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라 함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참된 의인의 삶,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아침 함께 짧은 시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참된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의인의 삶은 무엇이냐면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부터 미디어나 드라마에, 예능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남자의 버전은 뭘까요? 잘생기면 모든 게 용서된다.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 저에게 5살 정도 어리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보고 가끔 잘생긴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로서 참 기분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외모가 뛰어나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는 외모 지상주의의 극에 다른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지혜와 창조의 섭리 가운데 창조하신 인간을 외모 하나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16절에 유덕이란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친절, 은혜, 자비, 다양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결국 여성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으로부터 나오는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이런 여인에게 솔로몬은 존영, 명예와 영광이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인자라는 말도 있죠.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 여러 번 들어보셨죠?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가져야 하는 인자함이 사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결과적으로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타인을 향해 베푸는 인자함과 긍휼을 친히 갚아주시는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는 어떨까요?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고 합니다. 왜 잔인한 자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고 할까? 타인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품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몸을 해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죄인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 자체가 주님의 심판이고 형벌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잔인한 자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 자체로 그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악한 자를 본문 20절은 마음이 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굽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비뚤어진 심장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비뚤어진 심장을 가진 자. 비뚤어진 심장은 잘못된 지향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배격하고 그런 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어지는 21절 말씀과 같이 악한 동기와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서로 결탁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 기억하시죠? 이들은 원래 원수지간이었는데 유대인의 고발당에 잡혀온 예수님을 서로 보내고 서로 받으며 당일의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 저자는 내면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도대체 삼가지 않는 게 무엇이길래 돼지코의 금고리라고 비유하고 있을까요? 삼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인데요, 미각, 맛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역을 하면 사람 안에 있는 분별과 판단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분별력이 있어서 말과 행동 가운데 절제하며 삼가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은 아내들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아름다움은 내면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의인, 남 보기에 참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곧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범죄물이나 액션 영화를 볼 때 저는 종종 어떤 장면에서 굉장히 묘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가운데 한 명이 사람을 여럿 죽이기까지 했던 잔인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과 아내에게 너무나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가정에 가장을 죽이고 그래서 다른 가정에 비극을 초래했지만 자기 가정은 화목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마음이고 죄인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도로 생각하는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죄성 앞에 절규하듯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인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 앞에서 이렇게 절규하듯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이렇게 절규하는 것처럼 호소했던 바울이 바로 그 다음 장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타인을 향한 미움과 시기,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분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이 모든 내 감정과 생각 가운데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의도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다스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마음과 심령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의인의 삶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출 중 일정량의 씨앗을 구별해 다시 파종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풋이 있어야 할까요? 이 세상의 원리로 따지면 지출을 자제하고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흩어 구제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의 소유를 나누어 주고 남을 돕는 데 쓴다 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도히 아끼며 살면 부자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저희에게 여러 교훈을 전달하는 본문입니다.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한 개인은 공동체와 더불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이웃과 형제의 고통과 불행을 그저 남일처럼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교훈을 이 말씀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 개인이 누리는 부의 진정한 가치는 그 소유에 있지 않고 그 소유를 나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 사람의 산술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 저는 막 입사 1년 차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겠죠.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빠듯한 월급이지만 규모 있게 쓰려고 제 아내가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가계부를 닫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한된 수입에 따라 지출을 관리하다 보니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누군가를 돕는 일에 인색해지거나 주저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가계부를 덮으며 주님, 저는 이제 이 가계부를 덮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무엇일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가옥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아 주인의 뜻을 따라 보관하고 관리하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주인의 것을 돌려주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직분의 핵심은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것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재물과 소유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구제하는 그 일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축복의 영혼이 됩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마음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청지기 직분에 반대되는 예가 26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쌀 때, 추수할 때 곡식을 싸게 사두었다가 양식이 모자랄 때,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를 기다리며 저장된 곡식을 팔지 않는 그런 상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상인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익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본문 28절 말씀처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 의인, 곧 주님이 맡겨주신 재물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될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무언가를 통해 너의 이웃을 구제하고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구제와 참된 베품과 참된 나눔이 더욱더 풍성한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의인의 삶은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미 신대연에 대한 고민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과 번민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지 사실 그 입사 초에
어떤 일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민과 범인을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상사가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호재야, 도대체 너의 비전은 뭐냐? 여러분, 한평생 교회 안에서만 들어왔던 질문을 제가 회사에서 들으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선배님, 저 신대원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인 제가 이러한 말을 해도 될까? 잠시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답변이었죠.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그분이 우습다는 듯이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비전은 뭐냐면 5년 안에 과장을 달고 10년 안에 부장을 달고 그리고 언제 15년, 20년 안에 내가 이 회사에서 전무가 되고 상무가 되는 것,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어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허무한 것을 의미하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가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공허한 결과뿐이라고 솔로몬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의인의 삶은 어떨까요? 본문 30절이 이렇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모세는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무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는 요즘 들어서 더 특별히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어느덧 칠순의 할아버지가 되셨지만 아버지께서 지금 제 나이였을 그 젊은 시절에 저는 우리 주아와 동아의 나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쏜살같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그 어렸던 제가 그 당시 제가 우러러 보았던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코 덧없지 않고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누군가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를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을 통해 생명을 전하고 잉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우리 교회는 11월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후주여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명이 누구인지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고 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당장 우리 교회에 올 수 없거나 가령 그분이 한국에 계시거나 타주에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에게 주님의 방법을 통해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진 그 복음 안에서 그 한 영혼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깊이 누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것을 주위에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랑의 행함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